신명기 16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절기를 즐거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명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거일수록 그 민족들은요, 사실 이 재정일치라고 말하죠.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명절은, 절기는 그리해서 모든 그 나라 영토에 속한 모든 국민들이 동시에 함께 그러한 절기를 지켰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절기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교회의 절기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생각나는 절기 어떤 게 있으신가요? 부활절, 성탄절, 유월절, 오순절.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있어서는요, 가장 큰 4대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유교절과 관련된 것은요,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수전절, 이러한 다양한 절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모든 절기의 궁극적인 상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은 온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 우리가 이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예배를 드렸던 거죠. 오늘 우리나라가 명절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의 명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절기와 우리의 명절과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계절의 변화와 아주 민감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계절에 따라서 초실절이라는 것은 처음 뿌렸던 것에 결실을 얻어서 그 결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을 비슷한 의미로서 추석이라는 것을 함께 지내왔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요, 여러 가지 명절이 있는데, 설날, 정월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하지만 우리가 체감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쉬면서 함께 즐기는 명절은 단연 설날과 추석이겠죠. 이스라엘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러한 명절이 되면 온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한다라는 거죠. 혹시 어제 우리 성도님들은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자기 혼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는 본인 혼자만의 절기가 아니고 가장 첫 번째로는 누구와 함께 하길 원하셨죠? 자녀들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 외에 다른 가족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 절기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 의미를 깨닫길 원하셨던 거죠. 명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도 보면요, 가족들이 모였을 때 어떤 아이는 명절 연휴에도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못 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바쁜 일정이 있어서 때로는 여행이 겹쳤을 경우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 아닌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절을 함께 모여야 되는 이유는 너가 바빠서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도 다른 곳에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멀리 살고 있는 가족들과는 전화로 인사를 나누며 이렇게 말하죠. 오늘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디서 무엇을 하던 어른들께는 건강하시라고 인사를 하고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덕담을 내어주죠. 이처럼요. 이스라엘의 절기와 우리가 지키고 있는 명절의 공통점은 단연 모든 가족들이 또 모든 민족들이 동시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자녀 다음으로 그 절기를 함께 즐겨야 되는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죠? 그 다음에는요. 노비입니다. 왜 그러면 성경에서는 절기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갑자기 그 바운더리를 갑자기 넓혀서 노비 그뿐만이 아니죠. 노비라는 것은 자기 가정에 속한 노비를 말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는요. 범위를 더 넓히게 됩니다. 성중에 있는 그리고 누가 나오죠? 첫 번째로는요. 레위인인 거죠. 그리고 나서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 왜 이러한 범위를 넓혀 두었냐면요. 사실 이 사회에는요. 사회적인 약자는 늘 존재합니다. 우리의 명절도 다르지 않아요? 뉴스를 보면요. 해마다 명절 때가 되면 가족들이 오손도손 둘러앉아서 함께 담소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는 모습이 뉴스에도 나오지만 여전히 삶의 문제로 인해서 명절 때 내려가지 못하고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의 모습도 꼭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 사회적인 계층에서 소외되어서 모일 가족이 없거나 모일 곳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한 번은 우리가 돌아보면서 저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어 보는 것.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이 사회적으로도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며 되새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절기가 되면 자기 집에 속한 노비뿐만이 아니고 좀 더 넓은 공동체 안에 우리의 지역사회 안에 함께 거하고 있는 차별받을 수 있고 오히려 우리가 둘러보지 않으면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쉬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절기의 의미를 함께 되새겨야 된다라는 것. 쉼과 의미를 되새기는 것. 그것을 합쳐서 16장 14절에서는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할까요? 함께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명절이 즐거우세요? 명절이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즐겁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엇도 있어요?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 정통한 아주 유명한 학자가 기독교가 아닌 거죠. CBS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진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골수 유교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절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가 그것이 분쟁이 되어지고 서로에게 짐이 되어지는 것은 진짜 유교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교에는요, 원래 그 뿌리상 어디에도 제사를 지내라는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유교에 정통한 사람이 말하는 것도요, 오늘날 우리가 명절이 되어서 드리는 제사는 유교의 문화가 아니라 유교가 들어오고 나서 불교와 짬뽕이 되어지죠. 거기에 플러스 샤머니즘이라는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과 섞여갖고 그 제사를 통해서 후손들이 마치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조상들을 섬겨야만 그 조상들이 그 후손들을 보호해 준다라는 잘못된 혼합주의로 인해서 생겨났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함께 모여서 명절을 보내는 모습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몸에 배어져 있는 그닥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는 습관들로 인해서 오히려 모이는 것이 불편하고 힘든, 누군가에게는 그저 먹고 세뱃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즐거움의 시간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명절은 온 가족들이 함께 우선은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쉬고 두 번째로는 그 명절 우리가 모이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두 가지의 기둥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오히려 쉬는 것이 아닌 부담과 때로는 명절 후유증으로 인한 갈등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저도 명절을 준비하면서 순전히 저 혼자 좋아서 또 튀겼습니다. 닭강정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가져가기도 하고. 근데 그것 자체가 사실 저에게 스트레스가 되면 안 하고 말죠. 그것을 하고 안 하고가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아니면 사실 그거는 본질에서 떨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명절 때 함께 모여서 하고 있는 행위 가운데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로 한번 삭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완전히 무의미한 것이 된다면 사실 그것은 뺄 수가 없는 요소인 거죠. 근데 반대로 한번 안 해보는 거죠.
빼보는 거예요. 그래도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 것이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더욱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은사 목사님이요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있어요. 뭐냐면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쉬어야 된다면 우리 때문에 쉬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절기를 지켜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쉬기 위해서 남의 집도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행위는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단적인 예로는 이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만의 법칙 가운데 안식일에는 뭘 하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일의 범위에 무엇이 있냐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자, 만약에 제가 정통 유대인이에요. 여기가 외부 이방인이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습관에 의해서 엘리베이터에 타서 무엇을 누르면 일하는 걸까요? 버튼이요. 그러니까 제가 거룩한 유대인이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에 타서 손을 모으고 낯선 이방인한테 2층을 눌러주시겠습니까? 부탁하면 그 사람이 눌러줘서 저는 내리는 거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요. 가스레인지에 똑딱 불을 켜면 일을 한 것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극렬분자 유대인들은 주일날 불을 새로 켜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날 불을 새로 켜지 않기 위해서 아주 작은 불씨를 남겨둔다고 해요. 가스도 가장 작게. 그게 과연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본질적인 모습일까?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규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을 하든 말든 나 혼자만 하나님께 서 있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일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뿐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나그네인 거죠. 그런 사람들도 너희가 여호와 안에 있다면 그들도 함께 더불어서 그 절기를 그들이 심지어 의미를 모를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은 며칠 동안요? 1회 동안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함께 쉬면서 그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명절을 위해서는 나뿐만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도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께 어울리면서 그 시간들이 자기에게도 필요하고 가족들에게도 즐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기 때문이 아닌 거죠.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이유는 이미 전제 조건에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명절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시간 동안 가족들이 함께 모여 지역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되새기는 거죠. 과거에 저도 청년 시대를 쭉 지나가면서 보면 주일날이 되면요, 사실 제 몸을요 굉장히 오랫동안 혹사시켰던 것 같아요. 거룩한 주일이 되면 그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아주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교회에서 뼈가 빠지게 봉사하고 일하고, 때로는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뛰어다니고, 그래서 20대 초반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던 저는요, 교회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못한 적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이른 시간부터, 이른 나이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것이 주일날의 본질일까? 나는 바쁘고 나는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의 그 열심과 소모되어지는 열정과 시간만큼 비례해서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진짜 나에게 복이 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은요, 사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인데, 이미 그 복을 100% 누릴 자격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밖에서 그 주변을 열심히 뛰어다녔을 때 몸은 필요하고 시간은 소모되고, 심지어 시간만큼 뭐도 소모돼요? 돈도 소모돼요. 근데 그것이 진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과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 우리의 명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절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요, 하나님께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 절기가 되면, 특히 희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그 규약들을 보면,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에 의해서 소홀할 수 있는, 나의 감정으로 인해서 멀어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적 명절이 돼서 큰 집에 가면 어쩔 때는 보여야 될 분이 안 보이기도 해요. 왜일까요? 관계의 건강함에서 오는 거죠. 그냥 평상시 같으면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인사를 나누어야 될 것인데,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모이기 전부터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냐 안 오네, 네가 오면 내가 안 가고 네가 가면 난 빠지고, 이런 얘기가 사전부터 오가기 시작해요. 하지만 명절이니까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지? 모여야지.
그 의무감 속에서 오는 관계의 단절. 과연 그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고, 그러한 마음이 정말 우리 가운데 충만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 명절을 함께 즐기면서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저는 시집살이를 호되게 하신 이 장모님의 모습을 보고 사실 결혼을 망설이는 아내의 모습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그러한 모습은 한국 사회 안에서는 분명히 큰 변화 없이는 그대로 답습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행인 것은 이런 말을 하기에는 누구한테 미안하죠? 형수한테 미안한 거죠. 태어난 출생의 순서에 의해서 때로는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이 즐긴다 해도 누군가에게는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는 앞서서 뭔가 일은 할 수밖에 없어요. 모이면 먹어야 되고 치워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덜 부담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어떤 젊은 사람들은 또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냥 사 먹고 그냥 끝내자. 사실 그것도 건강하지 않아요. 막연한 반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세대를 더욱더 분리시키고 부모 세대와 자녀 사이에 이해 못할 깊은 골을 만들기도 하는 거죠. 모든 세대가 모인다면 모든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또 요즘에 저희 가정에 큰 숙제가 생겼어요. 부모님들이 연로하시고 이제 예전처럼 모든 것을 부모님 세대가 주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할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온 거죠. 이 시기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넘겨서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부담이 안 갈 방법으로 모일 것인가. 처음 경험해본 저희의 명절, 순탄치 않죠. 처음 해보니까 있어야 될 것들이 없어요. 어저께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오빠, 고기랑 과일. 알아서 우리가 다 준비하기로 했거든. 뚜껑을 열어봤더니 야,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자. 야, 너 그거 사지 마. 내가 살게. 해놓고 저도 까먹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고 왔더니 온 가족이 손가락을 쪽쪽 빨고 있었냐? 아닌 거죠. 그래도 부모들은 그래도 이런 건 해야지 라고 해서 그 그래도 안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음식들, 나름 저희들도 만들어간 음식들,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2, 3년은 걸리겠구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가 바뀌어 가려면 먹는 음식도 함께 어우러져서 놀이를 즐기는 문화도 서서히 바뀌어 가면서, 또 그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인의 가정에서 우리가 변해가야 될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뭐 고스톱 치는 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혹 함께 하지 못할 가족들이 있다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문화도 만들어 보는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리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모습이 있다면 뭐 부담 갖지 마시고요. 뒤에 순서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냥 순서지 쭉 보고 설교도 뒤에 나와 있으니까요. 쭉 한 분이 읽으셔보고 심지어 대표 기도도 써 있어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순서를 맡아봐서 그냥 읽어보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렇게 시작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함께 모였다라는 의미. 그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가족들에게 쉼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쉼과 더불어서 이 명절을 보내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자녀가 새로운 직장에 갔죠. 잘 적응하고 계시죠? 올해는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누구를 만나서 나이가 되면 이제 결혼을 준비할 수도 있고 한 학년씩 올라갈 수도 있고 학교가 이제 올라가서 대학을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새로운 환경 속에 지금 닥쳐 있을 때 그 모여있는 가족들을 토닥이고 격려하고 때로는 선물도 주고 그것이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인 것을 알고 또 흩어져서 각자의 생활 속에서 가족의 모습을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마음으로 지지해주는 모습들. 그게 비단 명절만이 아니어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할 수 있지만 특히 명절이 되었을 때는 그러한 삶을 나누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부모 세대로부터 나의 자녀 세대가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첫 번째 어디요? 택하신 곳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택하신 장소는 가장 첫 장소는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저희 교회 2024년 표어가 뭐죠? 가정을 더욱 아름답게.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명절이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물론 이 말씀대로요. 명절 때마다 7일을 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직장인들에게 있어서는 꿈과 같은 시간일 수 있겠죠. 그 다음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소출 가운데 우리의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무엇을 주실 거래요? 복을 주실 것이래요.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다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그냥 던져준 거예요. 받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가 아니고요. 이미 너희의 손으로 행한 모든 것에 복을 주실 것을 예비하신 거예요. 내 손길이 닿는 것에 걱정이 필요 없는 거죠. 가정 안에서 즐거워했다면 명절날 또 하나의 우리가 가져야 될 즐거움은 뭘까요? 연휴가 끝났다. 특히 이렇게 주말이 낀 연휴는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속상해요. 그렇죠. 더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명절이 끝나고요.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손길이 닿아서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될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것도 뭐 하면 돼요? 즐거워하는 거죠. 즐거움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모였을 때만의 즐거움이 아니고 흩어졌을 때. 무엇이 되어서 흩어지면 돼요? 생명이 되어 흩어지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흩어질 그 장소도 우리에게 무엇이 될 수 있는 거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아직 친지를 다 방문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아니면 이미 다 순례가 끝났다면 이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지만 함께 모였던 그 가족들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모였을 때도 즐거워하고 흩어졌을 때도 우리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소출에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또한 그러한 기쁨의 신앙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흘러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인 이 주일도 주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의무감만 남게 한다면 우리는 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임이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흘러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모였을 때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흩어졌을 때에도 더욱더 큰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얼굴을 시선을 마주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까 설교 중간에 읽어드렸던 시편 73편 28절 말씀 제가 카톡으로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형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마음을 가득 담아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러한 복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주제는 가정을 더욱 아름답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구성 요소, 또 관계에서 오는 당연한 의무와 감정들,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올해 한 해는요, 계속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증거하고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셔서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가정뿐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또 내가 이끌어가야 될 가정에 대해서도요, 말씀을 붙잡고 이러한 가족 구성원, 이러한 남편, 이러한 아내, 이러한 부모, 이러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고요. 1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가정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꼭 1월 달부터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혹시 이러한 말씀에 대한 도전과 위로가 필요한 가족이나 우리 지역 주민이 있으면요, 영상도 함께 공유해 주셔갖고 이러한 가정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전도에 사용하시면 좋은 전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설 명절 내일까지죠. 주님 안에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요, 2024년 선교지에 한 가정 살리기를 위해 선교헌금을 시작합니다. 우선 저희 교회가 목표한 것은요, 1년 동안 40만 원을 모아서 암송아지 한 마리를 사서 필리핀에 자립이 필요한 가정에 암송아지를 선물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된 암송아지를 선물하면 1년 뒤에는 그 암송아지가 새끼를 낳는데요. 새끼를 낳아서 다른 이웃을 위해서 자기가 낳은 새끼를 다시 도네이션, 후원해 줘야만 비로소 자기가 처음 받은 그 송아지가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뒤로부터 나는 송아지는 한 마리당 얼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보통요? 60만 원인 거죠. 우리도 60만 원 주고 사서 주니까요. 그러면 먼 날이 못 되어서 그 가정이요, 완전히 자립을 할 수 있대요. 제가 선교사님께 물었죠. 여물은요, 여물은. 지금 가다 보면 보이죠? 마시멜로요, 논밭에 흰 랩핑한 거. 그게 하나에 10만 원이래요. 여물은요, 그랬더니 목사님, 필리핀은 여물이 필요 없습니다. 사시사철 푸르른 게 있어갖고 돼지는 먹이를 줘야 되지만 소는 돈을 들여서 먹이를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가족은 우선은 송아지 모양의 저금통에 돈을 조금씩 저희도 모으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선교 헌금에 동참하셔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소 한 마리 정도는 우리가 후원을 해서 한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벌써 올해 말고요, 2025년 계획도 세웠습니다. 2025년은 한 가정당 몇 마리 보내기요? 한 마리 보내기. 서아는 혼자서도 2마리 보낼 수 있어요. 아멘. 한 가정당 한 마리씩 보내기. 저도 설 명절 예배 드릴 때 이 사역을 소개시켜 줬는데, 혹시 주변에서 심지어 이 사역을 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 소식을 듣고요, 선교사님께 후원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래서 2025년에 각 가정마다 한 마리씩 보내고 나면요, 2026년에는 저희가 선교 여행을 성도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가서 실제 그 소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보고 그 뒤로부터는 더 강력하게 주변에 홍보해서 할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녀들과 함께 조금씩 모아서 귀한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 더 있죠? 네.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2월 17일 교회 창립 2주년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날은요, 저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후원하셨던 분들을, 또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스승과도 같은 선배 목사님들을 제가 강제적으로 다 모았어요. 안 오면 절교다. 와서 함께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창립 이후로 처음으로 외부 손님들이 와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저도 분주하게 준비하겠지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도와주셔서 토요일날 행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드리심으로, 아름다우신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위로하심 충만하심이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